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서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출발법회 2년차 7번째 수업입니다. 지난 6번의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을 토대로 설해졌을까? 라는 부분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네, 부처님께서는 업이라는 것이 있다, 지음 있음이 있다, 그리고 정진이 있다 라는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 삶을 산다라는 거, 행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주인공인 내가 행위하는 이것을 업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고요. 마치 농사를 지으면 풍작이든 흉작이든 결실을 거두는 것과 같이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행위했다라는 이 업에는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결실이 따른다라는 것을 지음 있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실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은 과 이렇게 말하죠. 과실 이렇게 말하는 과를 쓰고요. 그런가 하면 이 생겨난 결과를 현실적인 삶의 과정에서 내가 경험해야 한다. 괴로운 결과가 생겨나면 그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것이고, 행복한 결과가 생겨나면 그 결과를 누려야 하는 것이다. 라는 현실적 경험의 측면을 나타내는 단어가 보라고 하는 말이죠. 이렇게 행위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는 것을 지음 있음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주인공인 나의 삶이 과와 보를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기왕이면 내가 괴로운 삶, 괴로운 과와 보의 삶이 아니라 행복한 과와 보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부처님은 강조하는 거지요. 행위에 의해서 과와 보가 생겨난다면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행복한 과와 보를 초래하는 그러한 행위를 해야 한다라는 거고, 이러한 행위를 뭐라고 부르나요? 정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그러하셨고 미래에 출현할 부처님도 그러하실 거고 현재의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세 가지의 토대 위에서 법을 설했다라는 것을 경전이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출발법회 2년차 수업의 첫 번째 주제로 이러한 토대가 되는 가르침에 대해서 상세히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부처님 말고 다른 스승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많은 다른 스승들, 외도라는 말을 하죠. 외도의 주장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소개해주는 경전이 있죠. 외도의 주장경이라는 경전입니다. 이 경전에서는 부처님 가르침 밖에 있는, 달리 말하면 우리 삶의 현실 아닌 거, 사실 아닌 원인 관계, 이렇게 이런 의미로 세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한 가지는 내가 지금 괴롭든지 행복하든지 이 모든 느낌이라는 것은 전생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러한 모든 느낌은 창조주라는 권능 가진 신이 있어서 그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행복할지 괴로울지를 결정하는 것은 창조주인 그분, 권능 가진 존재의 뜻에 따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인무현이라고 해서 느낌에는 원인이랄 것도 조건이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세 가지인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외도의 주장이 사실은 주인공인 내가 행위하면 거기에는 과와 보라는 지음 있음으로의 결실이 따르는 이것에 어긋나는 것이다. 사실 아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행복하자라고 한다면 행위를 어떻게 지어해서 그 행위가 행복한 과와 보를 만들도록 유도할 것이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외도의 가르침은 거기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서 행복이라는 완성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가르침이 외도의 주장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신의 창조라는 주장에 대해서 부처님이 어떤 식으로 반박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여러 경전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시반다카부타경을 통해서 항아리에 기름을 채우고 항아리를 깨면 항아리는 가라앉지만 기름은 떠오른다. 왜 기름이 떠오를까 하면 이유는 간단했죠. 단 한 가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떠오르는 것이 세상 이치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기도를 하고 찬미가를 하고 이런 방법을 동원해도 자기의 삶의 과정이 10가지로 악한 업을 지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그 마음이 어배심에 의해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을 어떠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막을 수 없다. 아시반다카부타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보았고요. 그 후에 이어지는 몇 가지 사랑하는 자 경이라든가 자기보호경 이런 경들을 통해서 어쨌거나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보호하고자 한다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업을 짓는 것이 그 방법이다 라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고요. 특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자주법주라고 하는 가르침을 공부했지요. 바로 이렇게 나의 행위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행위가 나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대 스스로 섬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침으로 섬을 삼아야 합니다. 이것 외에 어떠한 다른 것도 나의 삶을 안전하고 평화로운 섬으로 데려다 주지 못합니다. 이런 자주법주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부한 것이 표현도 아주 동화처럼 재미있는 경전들이 있었죠. 마치 하인처럼 데려다 놓음이라는 요 표현을 담고 있는 경전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어떠한 행위들은 마치 하인처럼 그를 지옥으로 데려다 놓는다. 이렇게 말하고요. 어떠한 행위들은 마치 하인처럼 그를 천상으로 데려다 놓는다. 라는 부분을 지난주 공부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 어떤 행위들은 마치 하인처럼 지옥이거나 천상으로 나를 이끈다 라고 했는데 그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첫째로는 오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러한 행위는 어땠어요? 그 행위가 달리 말하면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이 나를 하늘로 이끈다. 마치 하인이 나를 모셔가듯이
내가 타고 있는 내가 타고 있는 마차를 마부가 어디로 모실까요, 주인님? 하늘로 가자. 라고 하면 하늘로 마차를 몰듯이. 요렇게 오계를 지키는 삶은 마치 하인처럼 나를 하늘에 데려다 놓는다. 오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오계를 지키지 않는 삶은 마치 하인처럼 나를 지옥으로 데려다 놓는다. 이런 공부 했었고요. 오계에 이어가지고 또 다른 어떤 게 있었나요? 가장 대표적인 거 10선업과 10악업이었죠. 그래서 10가지로 착한 업을 짓는다 라고 하면 착한 업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마치 하인처럼 하늘로 데려간다. 마치 내가 타고 있는 마차의 마부가 어디로 모실까요, 주인님? 이라고 할 때 내가 십선업을 짓고 있어. 십선업이 이끄는 대로 안내하는 대로 나를 이끌라 라고 하면 마부는 십선업의 방향은 하늘입니다 라고 해서 내가 탄 마차를 하늘에 데려다 놓는 이런 이야기가 결국은 신의 창조라고 하는 외도의 주장대로 우리 삶이 사라지는 것,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행위라고 하는 것, 업을 지음에 의해서 그 과와 보의 지음 있음에 의해서 내가 행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다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가르침들이 되겠죠. 자, 나를 그러니까 하인처럼 데려다 놓는다라는 지난주 나눠드린 교재 중에 마무리에 가가지고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오늘 좀 더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3페이지 제일 아래쪽으로 가보면 열의 힘 또는 유학의 힘이 하인처럼 나를 하늘로 이끈다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이 경전은 제목 자체가 하인 같은 경이에요. 하인 같은 경. 비구가 5가지 법을 갖추면 마치 하인처럼 지옥에 데려다 놓는다. 무엇이 5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믿음이 없고 희리가 없고 오따빠가 없고 게으르고 지혜가 없다. 비구가 이러한 5가지 법을 갖추면 마치 하인처럼 지옥에 데려다 놓는다. 자, 이 5가지 이전에 우리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죠. 어떤 내용인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가르쳐 주신 대로 행복한 삶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요렇게 아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렇게 길 안내를 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로 희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희리 무엇였나요? 이런 거였죠. 그래도 내가 명색이 부처님 제자인데 내가 명색이 수행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자기 내면적으로 스스로의 불교 신자다움 요것에 의해서 악업을 짓지 않는 요거를 희리라는 말로 부처님 표현하시죠. 희리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불교 신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당장 눈앞에 있는 저 달콤함을 취해가지고 조금 가르침과 어긋나는 일도 좀 하지 해가지고 악업을 짓는 요런 거 희리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오따빠 없음이라고 나왔어요. 오따빠 유사한 개념이 있죠.
야, 내가 그래도 불교 신자인데 수행자인데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옆에서 누가 보고 흉볼 거야? 요런 남이 흉볼까 두려워가지고 십악업을 짓지 않는 요런 것을 오따빠라고 하는 거죠. 이 오따빠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십선업을 짓는 사람이 된다라는 건데, 오따빠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흉 좀 보면 어때? 당장 요 달콤함을 내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 이래가지고 흉 보든 말든 두려움 없이 악업을 행하는 요거 오따빠 없음 요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는 게으르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뭐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부처님과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리고 승가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삶의 이정이 명확하다라고 해도 게을러가지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성과도 얻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혜가 없다라고 했어요. 공부하지 않아가지고 세상을 보는 바른 시각을 갖추지 못했어. 현명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사니 그 어리석음이 나의 삶을 십악업을 짓도록 이끈다. 그래서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때 요거 그러니까 믿음과 희리와 오따빠와 노력과 지혜라는 다섯 가지를 경전에서는 열애의 힘 또는 유학의 힘 이렇게 알려준다라는 거 이전에 공부한 적이 있고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이 첫 번째 분단에서는 바로 이 다섯 가지 열애의 힘을 갖추지 못해서 거꾸로 되는 삶에 의해 가지고 악업을 짓게 되면 그 악업의 힘이 마치 하인처럼 나를 지옥으로 이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경전이죠. 이어가지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반대되는 경우를 말하죠. 비구들이요. 비구가 다섯 가지 법을 갖추면 마치 하인처럼 천상에 데려다 놓는다. 무엇이 다섯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믿음이 있고 희리가 있고 오따빠가 있고 열심히 정진하고 지혜를 가졌다. 비구가 다섯 가지 법을 갖추면 마치 하인처럼 천상에 데려다 놓는다. 이건 더 설명 필요 없죠. 그대로 해야 할 것을 하면 갖춰야 할 것을 갖추면 그로 인해서 십선업을 짓고 십선업을 지었다라고 하면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이라는 이 힘이 마치 하인처럼 나를 하늘로 데려다 놓는다. 그러지 못하면 마치 하인처럼 나를 지옥으로 이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본 거예요. 하인처럼 지옥으로 이끌거나 하인처럼 하늘로 이끄는 것 중에 한 가지로는 오계를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한 가지는 십선업을 짓는가 십악업을 짓는가, 한 가지는 다섯 가지 열애의 힘을 갖추는가 갖추지 못하는가, 이렇게 나타났죠. 자, 마지막 장으로 가보면 이제 또 하나의 경전이 있습니다. 칭찬경을 중심으로 몇 가지 경전이 이어집니다만은 이제 또 좀 다른 측면에서 나를 하늘로 이끄는 거, 나를 지옥으로 이끄는 거가 제시가 되는데, 요게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좀 가지고 더 설명을 드리려 하는 겁니다. 자, 칭찬과 비난 그리고 신심으로 보시한 것의 수용 이랬습니다. 비구들이여, 비구니가 다섯 가지 법을 갖추면 마치 하인처럼 지옥에 데려다 놓는다. 무엇이 다섯인가? 잘 알지도 못하고 충분히 검증하지도 않고서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칭찬한다. 잘 알지도 못하고 충분히 검증하지도 않고서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비난한다. 잘 알지도 못하고 충분히 검증하지도 않고서 청정한 믿음을 내야 할 곳에 청정한 믿음을 내지 않아야 할 곳에 청정한 믿음을 드러낸다. 잘 알지도 못하고 충분히 검증하지도 않고서
청정한 믿음을 내어야 할 곳에 청정한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신심으로 보시한 것을 거절한다. 비구들이여, 비구니가 이러한 5가지 법을 갖추면 마치 하인처럼 지옥에 데려다 놓는다. 동일한 이야기 반대 경우가 나타나죠. 비구들이여, 비구니가 5가지 법을 갖추면 마치 하인처럼 천상에 데려다 놓는다. 무엇이 5인가? 잘 알고 충분히 검증한 뒤 비난받을 만한 자를 비난한다. 잘 알고 충분히 검증한 뒤 칭찬받을 만한 자를 칭찬한다. 잘 알고 충분히 검증한 뒤 청정한 믿음을 내지 않아야 할 곳에 청정한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잘 알고 충분히 검증한 뒤 청정한 믿음을 내어야 할 곳에 청정한 믿음을 드러낸다. 신심으로 보시한 것을 거절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비구니가 이러한 5가지 법을 갖추면 마치 하인처럼 천상에 데려다 놓는다. 이랬어요. 자, 앞에서는 우리가 좀 쉬이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오계라든가 십선업이라든가 또는 열애의 5가지 힘이라든가 이런 것은 워낙에 중요한 교리고 우리 삶에 정말 근본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만나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경에서는요, 조금은 의외의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요? 칭찬 잘해야 된다. 이 얘기죠. 비난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지? 경전이 알려주는 말씀이요. 우리가 세상에서야 사람들은 좋은 점만 보도록 노력해요. 이렇게도 말을 하고 그저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칭찬이 가지는 힘을 많이 강조를 한다고요. 그런데 경전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칭찬한다고 해서 이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잘 알지도 못하고 충분히 검증하지도 않고서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칭찬한다. 그냥 칭찬을 많이 해주면 좋아질 거야.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정말 어떠한 아이인지 잘 알지도 않아요. 이 아이가 정말로 착한 아이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는 아이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검증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아이다 라고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칭찬해주면 좋아질 거요. 이래가지고 칭찬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거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실제로 부작용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칭찬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어찌 보면 비난받을 일을 했는데 그때 옆에서 칭찬을 해주면 잘했어 해주면 이 아이는요, 이게 정말 잘하는 건가 보지 해가지고 비난받아야 할 상황을 오히려 더 반복하는 동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부처님은 칭찬과 비난이라고 하는 요 2가지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칭찬하는 일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칭찬해야 됩니까? 잘 알아보고 잘 검증해서 정말로 칭찬받을 만하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때 칭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사람에게 칭찬의 인색하라 라고 하면 이건 안 되죠. 적극적으로 칭찬해야 되죠. 그러나 누구를 칭찬할 것이냐 라는 이 대상의 선택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여간 칭찬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그냥 칭찬하는 거 나의 삶을 지옥으로 이끄는 행위다. 칭찬받을 만한 조건을 잘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내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비난하는 일, 칭찬과 반대되는 경우로 비난받지 않아야 할 사람을 비난하는 거, 이것도
나를 지옥으로 이끄는 길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밑에 경전에서는 이렇게 잘 알아보고 검증하고 그 가치를 확인해가지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될 때 그를 칭찬하는 일, 이것은 나의 삶을 하늘로 이끄는 것이다. 잘 검증되어 가지고 비난받아야 할 사람이라면 두려움 없이 비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또한 나의 삶을 하늘로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이 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잘 검증해서 칭찬하거나 비난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경은 설해지기를 비구니를 대상으로 설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뭐 비구 스님은 말고 비구니 스님만 이 경우는 아니겠죠. 뭐 출가자에 대한 이야기가 비구니를 대상으로 설법하는 과정에 설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렇다면 비구든 비구니든 출가한 사람은 제가 자가, 자 경전에 이렇게 말하죠. 신심으로 보시한 것을 거절한다. 사실은 또 출가한 사람들의 역할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그 의식할 때, 예불 모시고 할 때 보면 불법승 3보 중에 승보, 승가에 대해서 찬탄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분들이 복전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복을 짓게 하는 밭이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아직까지 공부가 좀 부족하다라고 해도, 그러나 출가한 사람은 제가의 제자들이 내가 복을 지어야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복을 지을 수 있는 밭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 이것이 또 하나의 의무라고 말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출가한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어떤 꽁함이 있어가지고 제가 신심으로써 내가 참으로 이 스님에게 이러한 보시를 함으로써 복을 지으리라, 공덕을 쌓으리라, 그래서 나의 미래의 삶이 하늘로 나아가리라, 이런 신심을 가지고 보시를 하는데 내가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당신이 하는 보시는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거절한다면 요거 이 출가한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길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마찬가지 밑에 밑에서는 신심으로 보시한 것을 거절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 물론 출가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믿고 이런 마음 자체를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더더욱이 거기에 나는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당신이 주는 건 안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이러한 복전으로의 역할을 다하는 삶은 이 비구니를 하늘로 이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경전에서는요, 아주 그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일은,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 칭찬하고 비난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 정말로 잘 검증되어 가지고 칭찬할 만한 사람에게 칭찬해야 하는 것이고, 비난해야 할 사람에게는 비난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이런 칭찬과 비난에 있어서 어긋남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라는 것을 이 경전이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복전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세 가지 외에 믿음을 내지 않아야 할 곳에 믿음을 낸다거나 믿음을 내야 할 곳에 믿음을 내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또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건 뭐 아무래도 그 공부를 잘 해가지고 참으로 우리 부처님이, 이 부처님이야말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내어가지고 스승으로서 섬기고 가야 하는
그럼으로써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나의 삶을 향상해야 하는 분이다 라고 청정하게 믿음을 내야 되는데, 정작 이러한 부처님에 대해서는 바르게 믿음을 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올바르지 않은 삶의 이끔에 믿음을 내는 거, 이거 하늘로 이끄는 대신 지옥으로 이끌리는 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지는 몇 개의 경전들이 있습니다. 이 경전들은 이 세 가지, 칭찬과 비난, 그리고 신심으로 보시한 것을 수용해야 한다라는 세 가지 말고 나머지 두 가지로다가 질투한다, 인색한다 라고 하면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고, 질투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으면 하늘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두 가지를 바꿔서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경전은 삿된 견해와 삿된 사유는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고,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는 하늘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어지는 경전은 삿된 말과 삿된 행위는 지옥으로 이끌고, 바른 말과 바른 행위는 하늘로 이끈다 이렇게 말하고요. 마지막 하나의 경전은 삿된 정진과 삿된 사띠는 지옥으로 이끌고, 바른 정진과 바른 사띠는 하늘로 이끈다 라고 해서 5가지의 경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때요 여러분? 요거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5개의 경전이 칭찬과 비난, 그리고 보시물의 수용이라는 세 가지를 중심에 놓고 전반적으로 보면 8정도에서 알려주는 우리 업을 제어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그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신의 창조라는 외도의 주장에 대해서 부처님이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반박하고 참으로 우리가 행복할 것인가 괴로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권능 가진 자의 쉼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행위하는 업에 따르는 과화부의 법칙성이다 라는 부분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부처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뭐 여러 시간을 두고 그 주제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 칭찬과 비난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까지로 해서 그 주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도의 주장경에서 설명하는 세 가지 중에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죠. 무인무연. 내가 즐겁다라는데 무슨 원인 조건이 필요해? 그냥 즐거운 거지 라고 하거나, 내가 괴롭다는데 거기 무슨 원인 조건이 필요해? 그냥 괴로운 거지. 이렇게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 부처님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 가지고 그 세 번째 외도의 주장과 관련한 경전 가르침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외도의 주장경에서 세 가지 외도의 주장이 설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공부의 주제로 삼고는 있는데, 정작 외도의 주장경 자체를 좀 공부해보지는 못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는 외도의 주장경을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이렇게 많은 경전들의 그 주제를 연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무인무연이라는 이 외도의 주장을 좀 이해하려면 외도의 주장경을 우리가 직접 좀 알아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외도의 주장경을 인쇄해서 드렸습니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옵니다. 근본경전 연구회에서 재해석한 내용입니다. 비구들이요, 현자들로부터 질문받고 이유를 추궁받고 함께 대화하고 훨씬 더 나아가면 지음 없음에 정착되는 세 가지 외도의 주장이 있다
자, 요게 경전의 시작입니다. 세 가지 외도의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도의 주장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첫째로는요. 현자들이,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현명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왜 당신은 전생의 업이 이렇게 오직 결정한다 라고 말합니까? 라고 그 이유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주제로 함께 대화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대화가 심도 있게 진행이 되면 이제 훨씬 더 깊이 있게 대화가 진행이 되면 어떤 결론에 도착하게 되느냐? A.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전생의 업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그것은요. 세상 이치에 어긋납니다.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니 어쨌거나 우리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서 행위하는 것, 업을 짓는 거고 이 업에는 마치 농사를 지으면 풍작이든 흉작이든 결실이 거두어지듯이 행위에 따르는 과와 보가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풍작을 거두려면 행복한 결과를 얻으려면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진이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 가르침의 토대이죠. 그 중심에 있는 게 뭔가요? 행위에 따르는 과와 보의 법칙성이라고 하는 요거 지음, 있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전생의 업에 의해서 오직 결정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을 만나서 질문을 하고 이유를 따지고 함께 대화하면서 훨씬 더 심오한 영역으로 말씀을 나누면 그 끝에 가서는 참으로 전생의 업에 의해서 내가 행복하거나 괴롭거나 결정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지음 있다라고 하는 세상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될 겁니다. 요런 이야기죠. 자, 세 가지 외도의 주장이란 어떤 것이냐라고 하니 바로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면 지음 있음이라는 세상의 이치에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라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 도입부에서 이 경전은 해야 할 말을 다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요 어떤 사문바라문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전생의 행위가 원인이다 라고 비구들이요 어떤 사문바라문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신의 창조가 원인이다 라고 비구들이요 어떤 사문바라문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무인무연이다 라고 자, 세 가지 외도의 주장이 소개가 되었어요. 자, 이어가지고 이제 이 경전이 말하는 본격적인 의미가 나타납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 중에서 사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전생의 행위가 원인이다 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문바라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 존자들이 사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전생의 행위가 원인이다 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것이 사실입니까? 자, 여기까지를 보면 어때요?
전생의 행위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요 외도의 주장의 대상이 뭐예요? 정법부님, 전생의 행위가 무엇을 결정해 주는 거죠? 현생이겠죠? 이 현생보다는 뭐 현생이기는 하겠지만 그보다 직접적으로 지칭해 주는 것은 즐거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이나, 즉 느낌이라는 것을. 네.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그겁니다. 지금 경에서는 분명히 그 삼종 외도를 말하면서 이 세 가지 외도의 주장이 무엇을 결정해 주는 것이냐라고 할 때 행복할 건지 괴로울 건지 요 느낌에 대한 조건 관계를 말해 주는 거죠. 일단 이제 그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렇게 그 외도의 주장 중에 첫 번째, 전생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뭐냐 하면 느낌이 결정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타나요. 비구들이요, 내가 이와 같이 물었을 때 그들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존자들 때문에 전생의 행위를 원인으로 생명을 해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이제 존자들 때문에 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당신들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이 말한 그대로 삶이 사라지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전생에 지은 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니까 이제 내가 생명을 해친다라고 하는 요것도 당신의 말이 사실이다라는 것이 전제가 될 때는 지금 내가 어떠한, 지금 이제 정보부님 말씀하신 대로 현생의 삶의 과정에서 생명을 해치는 게 아니고 전생의 업이라는 이 결정된 바에 의해서 생명을 해치는 것이다,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말이, 그렇다면 존자들 때문에 당신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당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전생의 행위를 원인으로 생명을 해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즉 생명을 해친다라고 하는 이 행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대로가 사실이라면 전생의 행위에 의해서 지금 이 사람이 생명을 해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 이해해야 하는 어려운 표현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생의 행위를 원인으로 주지하는 것을 가지는 자가 있을 것이고, 전생의 행위를 원인으로 범행을 실천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고, 전생의 행위를 원인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전생의 행위를 원인으로 이간질을 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전생의 행위를 원인으로 험한 말을 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전생의 행위를 원인으로 잡담을 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전생의 행위를 원인으로 간탐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전생의 행위를 원인으로 분노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전생의 행위를 원인으로 삿된 견해를 가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정보부님 여쭤보기를 그 삼종 외도 중에 첫 번째 외도인 전생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요것을 놓고 그러면 전생의 행위가 무엇을 결정한다는 겁니까? 이랬을 때 즐겁거나 괴롭거나 하는 느낌을 결정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문단의 후반부를 읽어보니까 내용이 조금 다르죠. 느낌이 결정된다라고 말하지를 않고요. 당신들이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곳이라면 이제 누군가가 생명을 해치고 내지 나오니까 이건 뭐예요? 십악업이죠. 사람들이 십악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것의 원인이 뭐냐 하면 결정된 대로 행위하는 거니까 당신들이 말한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생의 업을 원인으로 십악업을 짓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럼 제가 질문을 한 요점이 뭘까요? 이겁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삼종 외도라고 하는 그 외도의 주장을 부처님 그러니까 반박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그대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즐겁거나 괴롭거나 이 느낌이 그대들이 주장하는 바 그대로 생겨나는 것이다. 그대들은 그렇게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의 문제를 삼으면서 부처님은 그게 사실이라면 사람들이 십악업을 짓게 된다 라고 해서 느낌이 생겨난다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십악업을 짓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뭔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광희법부님,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행위의 결과로 또 그러니까 과와 과와 보가 복가 생기면서 거기서 그렇죠. 느끼는 행복과 불만 그거를 한 단어로 말하면 뭐가 되죠? 지금 말씀하신 이 지금 경에서 말하는 느낌이라는 한 측면과 업이라는 측면을 연결해서 부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른 두 가지로 하나의 경전이 반박하는 말씀을 하실까라고 보니까 말하기는 십악업이라는 것과 느낌이라는 두 가지로 말을 했지만 사실은 행위가 느낌이라고 하는 과와 보를 초래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지어지면 이러한 느낌이 있다. 요거를 선형적으로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개념으로 본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전이 요걸 말하는 거죠. 사실은 요걸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다시 질문 드린 건 뭐냐 하면 그렇다면 이렇게 행위를 원인으로 과와 보가 따른다. 느낌이 따른다. 라는 요거를 나타내주는 용어가 뭐냐 이거예요. 지음이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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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네.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부처님은 그대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세상의 이치인 것으로의 지음있음. 행위에는 과와 부가 따르는 이러한 이치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대들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정말로 그대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대들이 전생의 업에 의해서 악업을 짓는다라고 말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는 십선업을 지어야 됩니다 라는 이런 정진이 설 자리를 잃어.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말해주는 거죠. 결국 지음 있음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경전의 시작 자리에서 뭐라 했어요? 조금 더, 그러니까 훨씬 더 나아가면 지음 없음으로 이끈다. 이렇게 말을 해준 거죠. 사실은 외도의 주장경이 세 가지 외도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느낌에 대한 이야기, 이 느낌이 만들어지는데 외도들이 세 가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을 반박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은 느낌을 만드는 것으로의 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십악업을 짓는다 라는 이것의 책임이 삶의 주인공인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로 주장되는 그 외도의 가르침. 그래서 내가 악업을 짓는다 해도 이 모든 것은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거니까 주인공인 나를 탓하지 마. 달리 말하면 그러므로 나는 삶의 주인공이 아니여.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신의 창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십악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삶, 그에 따라서 괴로움이 결과되는 이것도 신의 창조라는 그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주인공으로서의 나의 삶의 영역이 아니여.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여. 이런 얘기가 돼버린다는 거지요. 무인무현, 조건도, 그러니까 원인도 조건도 없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외도의 주장도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아니, 악업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뭔 원인 조건이 있어? 그냥 살다 보면 이러이러하게 어울려가는 가운데 악업도 짓고 그러는 거지. 나는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십선업을 지을 것이요 라고 하는 주인공으로의 삶을 살지 않아. 이런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인무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외도의 주장병이 말하는 세 가지 외도의 주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아하, 주인공으로서의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의 행위, 업이 있고, 이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지음 있음으로의 이치가 적용되는 것이고, 그 이치에 의해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십선업을 짓기 위해서, 오계를 지키기 위해서, 열애의 힘을 갖추기 위해서, 칭찬과 비난에 어긋남이 없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으로의 정진이 있는 거잖아요. 요 세 가지로의 가르침의 토대가 있는 거라고요. 이제 외도의 주장경,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어긋남을 지적해 준 거죠. 그래가지고 경의 첫머리에서 질문하고 이유를 추궁하고 함께 대화하고 훨씬 더 나아가면 세상 이치라고 하는 지음 있음에서 어긋난다. 지음 없음으로 정착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외도의 주장경의 커다란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어서 신의 창조라든가 무인무현 동일한 방법으로 제시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외도의 주장경을 좀 의미를 상세하게 공부한 것으로 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또 있죠. 무인무현의 세 가지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외도의 주장 중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 원인도 조건도 없다라는 이 주장과 관련한 이야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도의 주장경 하나가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네. 누구들이요 전생의 행위를 중심에 두면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열의와 노력이 없다.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진실함과 신뢰를 보지 못하고 삿디를 놓아버리고 보호하지 않고 머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주장하지 못한다. 네, 사문이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예, 아니 사실은 이제 이 얘기까지를 해야 사실은 외도의 주장경 오늘 제가 할 얘기다 하는 건데 시간이 다가버린 거야. 그래서 그냥 결론을 그렇게 맺고 말았는데 요 얘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짚어보고 가도록 했죠. 사실은 이렇게 당신이 주장하는 게 사실이라면 악업을 짓는 것도 당신 책임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이제 법원님 지금 읽으신 부처님으로의 반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건데 시간이 부족했어요.